우리가 그냥 2장 1절 딱 보면은 그냥 레위 가족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전장의 마지막 절 22절 1장 22절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냥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 보시고 믿음의 사람 만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멤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가 있고 정말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반드시 결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 이제 나이가 차면 막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요. 24살, 6살 막 이때는 막 자기가 막 주가가 있는 것처럼 막 권력을 휘두르고 다녔어요. 나 여자다 그러고 막 권력을 남자들에게 휘두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시간 다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형제를 만나야 되는 뭐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뭐 만나면은 내가 결혼 못 한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 세상에 저는 그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결혼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얻는 거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는 것은 거의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그랬지만 우리 사모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거짓말같이 너무나 쉽게 만났고 너무나 쉽게 서로 마음이 통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혼도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쉽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짝지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결혼해야 될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순족한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모님을 볼 때 그전에는 많은 사람을 제가 좋아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젊은 남자가 누구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이제 자기의 이제 그런 여자친구로 삼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님을 제가 교회에서 딱 봤는데 제 느낌에 그런 거예요. 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그냥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아주 예배 잘 나와요. 새벽에도 나오죠. 주일 저녁에 나오죠. 수요일 나오죠. 예배 때마다 잘 나와서 은혜 받고 그게 제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하고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은 바로바로 되고 어떻게 해서 그냥 뭐 하면은 그냥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지만 마치 이거는 계획대로 쫙쫙쫙쫙쫙 막 뭔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저에 대하여 그 호의가 그냥 쫙쫙쫙쫙쫙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도 결혼하는 날짜를 잡기가 어려웠지 이제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가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진 거 갖고 결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드라마 대사.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셔서 예식장을 그냥 잡으셨어요. 내 눈에 누가 흙을 넣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넣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집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전도된 아이들이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거 주셨어요. 전세로. 그래서 그거 달러 하나 있는 거 저희 어머니 아버니가 딱 오더니 짐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 막 테이프 찌직 붙여 있고 막 그 집에 창문도 덜렁덜렁해지고 막 톡 건드면 이렇게 쏙 빠지는 그런 창문이에요. 완전히 갈대로 간 창문. 그런 창문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텅 빈 상태에서 왜 여러분 크랜렉 교회가 인테리어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 있기 전에 마치 귀신의 집처럼 완전히 이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완전히 그냥 꼬물 건물이에요. 꼬물 건물. 근데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딱 왔을 때 저희 어머니 울고 가셨어요. 울고 가셨어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결혼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셨어요. 저는 뭐 어떡합니까? 안 된다는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답답한 거예요.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뭐 어떻게 결혼하고 싶다. 뭐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내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뭐 돈이 있어야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적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눈이 흙이 들어와도 안 되신다라는 그 분이 직접 가서 예식장을 알아보시고 예식장에서 날짜를 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결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이가 차가는 우리 자매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아직도 고등학생 같은데 벌써 23, 24이고 22, 21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우도 군대 갔다 확 돌아오면은 갑자기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25, 26, 27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없어요. 아직 형제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적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그 과정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확신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나라의 법을 선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만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믿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 참 감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이 제 어머니가 저를 알고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쩔 때는 좀 과격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거 오늘날 지금 그 감사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연습을 시킬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이 음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은 꼭 목사님 나와서 그래서 알려주시고 참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연습을 하다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종종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은 새벽 예배 기도 딱 설교 딱 하시면 2시간이에요. 그냥 마이크 딱 잡으면은 말이 술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마이크 잡았다면 그냥 1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목사님 안 나왔으면. 우리 목사님 안 나왔으면. 막 그럴 때 많았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안 나오고 연습 딱 끝나면 이제 제대로 가서 집에 잘 수 있는데, 목사님 나와서 이제 막 연습에 참견하고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그날은 이제 11시에 기가. 10시, 11시에 기가. 그리고 집에 딱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졸리니까 막 투덜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셔야죠. 너무 늦게 끝났다. 가기 싫다. 근데 갑자기 그 말 하는 순간 저는 그때 별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갑자기 막 까매지더니 막 아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 제 귓방망이로 한번 확 때리신 거예요. 어디 목사님 욕을 하냐. 제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그런 것이었어요. 주일 성수 처음에 못했지만 나중에 정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 정확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어긋나면 오히려 그것을 혼내. 저는 공부 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혼난 적 없어요. 그러나 내 신앙에 있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도망갈 때, 예배 안 드릴 때, 교회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매드는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뭔가 인격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그럴 때 저에게 매를 대셨어요. 그런 신앙적인 곳에서는 철저하게 저에게 매를 대셔서 혼내셨어요. 예, 다른 것도 매 많이 대셨지만 더욱더 철저하게 매를 대셨던 것은 신앙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런 것이 없었다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어렸을 때 자리 잡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신앙교육을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뭔가 내 마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매를 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로 하여금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셨어요. 학교 빠지는 거는 괜찮았어요. 예, 어머니 허락 안에는. 근데 교회 빠지는 것은 안 돼요. 예배 빠지는 건 안 돼요. 교회 행사 뭐 하는 거 빠지는 거 안 됐어요. 교회에서 누구를 안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었어요. 저는 그거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잘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잡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도 우리가 왜 혼나죠? 도덕적인 규범에 어긋났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우리가 혼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면 왜 혼나야 되죠? 뭔가 도덕적인 잣대로 혼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도덕적인 규범, 뭔가 이 사회의 뭔가 흐름의 규범, 법 잣대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녀가 위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틀어줬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인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회개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잘못됐던 거 편지로 써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거 싹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봤었을 거예요. 다 봤어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는지 와 정말 제가 막 주눅이 들어요. 그분의 그 설교를 딱 들었는데 그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데 교회에 불려다녀요. 그분은 옷도 없어요. 그냥 옷 한 벌, 신발 하나. 그거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얼마나 말씀대로 키우는지 몰라요. 네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밥도 안 주는 그런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됐는가. 그 자녀 가만히 그 설교실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런 직장과 꿈꿔왔던 그 학업을 이루어냈는가. 그 부모는 공부 잘해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그 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이 요게벳이 자녀를 다 키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제 역청나무 칠하고 이거 저거랑 똑같죠. 그 뭐예요? 노아의 방주하는 거랑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예, 그건 넘어가서 이 아이를 이제 강가에 띄웠어요. 여러분 강가에 띄울 때 왜 띄웠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띄우는 부모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예, 그거 어느 정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게벳이 왜 이 바구니에 넣어서 이 모세를 띄웠는가?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띄운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나?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썼더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 누이가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거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바구니에 든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누이가 멀리서 서서 그 갈대 상자를 바라봤더니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쭉 하다가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바로의 딸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거슬릴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명령, 히브리 사람 그 남자애는 모두 다 죽일지라는 그 왕의 명령, 그 법에 예외가 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로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행한 자, 이 모세를 누구에게 데려간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세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나왔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꼭 바로의 딸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번 목욕이나 해볼까? 내가 3일 동안 목욕을 안 했더니 찝찝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 그 모세가 흘러내려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장기판에서 그냥 장기 두는 사람이 포를 여기다 딱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여기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만 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냥 바로의 딸만 거기에 딱 둔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른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뭐 했어요? 히브리 사람인가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누구의 명령을 떠올랐어요? 바로의 명령을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히브리 사람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일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왕의 명령보다 더 우선시 되는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 이 모세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불쌍함, 그 연약함에 대한 그 불쌍함, 그 모성애를 건드는,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그 모성애를 건드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 신기반기.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제가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능을 보는데 이제 새벽기도 이제 하고 와서 이제 내 마음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갔다가 싹 준비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탁 시험을 보는데, 언어 영역 시험을 보는데, 듣기 평가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잠깐 노래지는 거예요. 갑자기 설사의 기운이 막 정신없어 순간 막 몰려들었다가 순간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열심히 문제 1번부터 쫙 풀었어요. 40번까지 딱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쫙 더 푸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정말 센 노래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갈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설사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수능 보는데 주여 나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막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교시가 됐어요. 수리 영역. 제가 잘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못 보는데 첫 시간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꽝이었어요. 그날 완전히 다 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성적표를 딱 나왔는데 언어 영역 그런 거 제일 잘하는 거 푼 데까지는 다 맞았어요. 찍은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럼 점수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나 대학교 못 가겠구나. 나 주의종 된다 그랬는데. 근데 내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선포했어요. 나는 그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내 수능 실력과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정보가 없고 내게 아무런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아주 전문가를 붙여주셨어요. 아주 전문가를 붙여주셨어요. 강남대 학생처장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처장이니까 얼마나 그 실무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에게 붙여줘서 저로 하여금 학교도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학교에 접수해야 되는가, 어떤 수시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수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저희 어머니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학교를 잘못 저에게 전해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가 너무나 먼 거예요. 아유, 나 못 가겠다. 나 너무 머면 안 가. 그랬는데 마지막 날이었나요? 마지막 첫날이었나요?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학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지. 마지막 날이었을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렇죠?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원서 접수. 전화 와가지고 정확하게 학교 알려주고 이제 뜨는 학교다. 이 학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로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겠는데 학생처장이니까 다 아니까 바로 알려줬어요. 합격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학생, 그 처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학교 들어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1년을 쉬었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계기가 있어서 어떤 딴 데를 갔거나 아니면 저는 그때 대학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예, 맞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 말씀이 너무나 딱 맞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되 너는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할 것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그게 보통 일이에요? 사람 마음 여는 거 그거 보통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나로 하여금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방기.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이 누이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거 멀리서 본 거예요. 야, 이 누이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야, 바로의 딸.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니까 누이가 확 치고 나간 거예요. 뭐라고 치고 나갔어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이까? 그러더니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예,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이 나일강에 띈 것은 믿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했을까? 그러나 그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었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돌려주실 때 어떻게 돌려주셨나요? 내가 있으면은 그냥 내가 젖을 먹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때는 어떻게 돌려주셨어요? 젖을 먹이면서도 돈을 받게 하셨어요. 최초로. 내 자녀 내가 젖 먹이면서 돈을 받은 유일한 인물.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때 그냥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복되게 돌려주십니다. 그 부모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맡긴다고 하나님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30배예요. 적어도 30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30배라는 거예요. 적어도 2배예요. 적어도 30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돌려주실 때 그냥 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복되게 돌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9절 10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바로의 딸이 되었어요.
바로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배웠겠고 뭔가 리더로서 모든 자격들을 배워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에요. 이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죽었을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아이를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막 내가 고집부려요. 이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것이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 것이다 그러면 그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이상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수준으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